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여러분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그 밝은 빛이 그를 둘러쌌고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자신이 믿었고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엄청난 경험을 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속에 다메섹으로 들어와서 유다라는 그 집에 이제 이르게 돼요. 유다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은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아나니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데요, 이 아나니아는 이 사명을 듣고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합시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주님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직가라는 그 거리, 그러니까 직가라는 걸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고든 길이라는 뜻입니다. 고든 길이라는 그 거리에서 유다의 집을 찾아라. 그리고 사울을 만나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에게도 너에 대한 환상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두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누구에게 보여주세요? 사울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사역자로 택하셨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모든 일의 뜻을 정하셨고 이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하여 아나니아를 보내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악명 높은 핍박자였어요.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미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사울에 대한 경계주의보가 내렸어요. 사울을 조심하라.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을 피하라. 왜요? 그는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다 체포할 수 있는 이러한 공문에 기재된 권한으로 저들을 지금 잡으려고 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소식을 이미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만들라,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또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뜻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겪고 그 가운데 참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끔 하는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니느웨라는 이 곳은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엄청난 힘을 규합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지금 하나하나 삼키는 제국이었어요.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적국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저들에게 힘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또 조공을 받아가고 하면서 정치에 간섭을 하는 이러한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미운, 그래서요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원했을까요? 멸망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교우들은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우셔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을 대하는 감정. 그렇게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죠.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용서받기를 원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정반대로 다시스를 향해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막아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나 물 가운데로, 바닷가 가운데로 던져져서 커다란, 고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커다란 물고기가 낼름 삼켜가지고 어디에다가 내뱉어 버립니까? 3일 동안 니느웨로 가서 거기에서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요나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 도망가 봤자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나니아처럼, 요나처럼, 때로는 욥처럼. 욥 또한 뜻밖의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다음에 3단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철저히 감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저히 감정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한테 부대끼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분노가 나요. 가뜩이나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면 더 미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행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감정이 철저히 내려놓아져야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지만 그렇지 아니한 이러한 모습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 감정을 추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숙고하셔야 돼요. 내 감정을 내려놓고
어느 정도 마음이 평정이 오면 하나님이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깊이 기도하면서 숙고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하라고 하시니, 참 헷갈리죠? 이렇게 저렇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숙고하는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 또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숙고하라는 거예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서두르지 마세요.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두 번째, 말하지 마세요. 이렇다 저렇다, 이 동네 저 동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숙고합니까? 그러면 묵묵하게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말 저러한 말, 하고 싶은 말들이 끊임없이 욕구 가운데 나올 거예요.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오고,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꾹꾹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엎드리며 그 뜻을 숙고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뭘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일에 내가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정말 마음부터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온전히 집중돼야 됩니다. 전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일이라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훈련이 되어지잖아요.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참 막막해요. 그런데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고 우리 안에 축적이 되면 빨라져요. 의심하지 않고 그 뜻에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빨라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처럼. 여러분, 이것 또한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에 대하여 감정이 먼저 앞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자체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훈련되어지면 우선은 차분해지고 내 마음의 감정을 컨트롤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무너지면 나중에 뭐만 남아요? 후회만 남아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행하셔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뜻에 쓰임을 받느냐 쓰임을 받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특히 사역자를 세워감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감에 있어서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역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분위기와 성장에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함부로 성급하게 어떠한 요소로 인하여 이러한 일들을 행해서는 안 돼요. 차라리 안 세우는 게 나은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진정한 확신을 주실 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실 이 말 자체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예,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붙드심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분별되어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동역자로서 사명의 확신을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동역자로서 사명의 확신을 심어줍시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자, 15절,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사울이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함을 받은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는 앞으로 복음을 위해, 지금까지는 사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핍박자, 박해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떠한 인생으로 변화되냐 하면 전도자가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행했던 것보다 갑절의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분명해졌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나니아는요, 요나와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요나는 도망쳤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는 즉시 사울을 찾아가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행합니다. 여기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그렇게 불렀는지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형제 사울아 라고 호칭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냥 사울아 하면 돼요. 아니면 좀 불편하면 이름을 생략하면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정확하게 형제 사울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동역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믿어야 되는지 아닌지 너무 헷갈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고 그를 향한 뜻이 세워졌음을 그는 분명히 깨닫게 됐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동역자로 받아들였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사울이 세워지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름을 바꿔 뭐가 됩니까? 바울이 되잖아요. 바울이 회심을 하고 믿음 안에서 사역자로 세워지는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예요. 이후에 등장하게 되지만 또 사울을 초대 교회에 소개하고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 두 인물이 사울을 붙들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한 분명한
사명의 확신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요, 기꺼이 세례를 받고 음식을 섭취한 뒤에 건강을 되찾게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부정했던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헷갈립니다. 사울과 함께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멀더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아주 그냥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분명히 이러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실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였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에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는 사울에게 동역자로서 사역의 어떤 사명의 확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목회 현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렇게 권면해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야, 네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 모습을 교우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나니아처럼, 또 바나바처럼, 디모데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그 앞에서 어떠한, 내가 이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여러분, 신앙의 선배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는 하지만 여러분, 여기가 군대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셨어요. 뭐를 말하고 싶으냐면 신앙은 연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은 추억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회 때 그러한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제가 상상하는 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전하여 줄 때 자신을 세워줬던 아나니아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나니아를 통해 내가 확신을 갖게 됐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떠한 인생을 삽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들, 동족들, 저 유대인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명이 버려져도 좋으니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진정한 사랑과 그 안에 나타나는 긍휼의 마음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시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를 바라볼 때, 옆에 있는 자매를 바라볼 때 눈썹이 짝짝이냐 그거 보지 마시고, 화장이 잘 먹었나 안 먹었나 그거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나타나는 나의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져야 돼요. 철저히 나를 감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꾼은 절대로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함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좋은 동역자이신가요? 우리는 항상 받기만을 원하잖아요. 받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을 더 복이 있다 하십니다. 어떤 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기보다 때로는 물론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은 있죠. 무조건 덮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또한 그 배경에 깔려야 될 건 뭡니까? 일치. 교회가 일치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일치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나요?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분명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열심히 연습을 하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세계적인 탑 클래스와 자신을 비교할 때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심하며 진로를 바꿉니다. 그가 내린 결정은 최고의 성악가들을 위한 반주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솔리스트로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감정과 또한 그 음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 표출하고 드러내야 돼요. 근데 반주자는 어때요? 반주자 같은 경우에는 성악가가 돋보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가 연습을 하고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 길 또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최대한 성악가가 그 음악성을 표출할 수 있도록, 성악가가 돋보일 수 있도록 자신만의 연주법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나요. 그가 누구냐면 제럴드 무어라는 연주자입니다. 그의 소문이 하나하나 이제 흘러가게 되면서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그를 찾게 되고요, 그는 최고의 반주자로 거듭나 성공의 가도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은퇴하는 시점이 왔어요.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자 당대 최고의 성악가들이요, 제럴드의 반주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 세계적인 성악가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년 아니면 평균적으로 3년 정도의 음악회의 일정이 잡혀요. 그래서 그것을 조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바쁜 스케줄을 조종해서 제럴드 무어의 마지막 이 연주회에 함께 동참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건강한 교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운동해야 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잘 자야 합니다. 이건 우리 육신의 건강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화목해야 돼요. 교회가 화평해야 돼요. 화평한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의 분위기가 주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나아가게 될 때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와 재직들 간의 갈등이 생겨보세요. 본질적인 사역의 중심에 대한 일들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서로 감정만 소비할 뿐이에요. 에너지만 소비할 뿐이에요. 그 안에서 어떠한 전도가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예배도 제대로 드려지지 않아요. 예배 시간보다 회의 시간이 더 길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요즘 나왔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안에서 살아가지만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그게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 성도. 무엇에서 나온 겁니까? 사람들 간의 갈등, 사람들 간에 나오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의 소비,
이러한 것들이 도처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감정이 잘 컨트롤돼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그럴 때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한 3단계, 감정을 다스리세요. 그 어떤 말도 그냥 내뱉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공동체가 함께 성숙되어져 갑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바로 잡아 가십니다. 그 믿음도 없이 무슨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세상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 거룩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선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악가와 제럴드 무어가 조화를 이룰 때 최고의 음악이 나온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까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그릇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세우시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돼요. 그럴 때에 건강한 교회를,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좀 더 잘해봅시다. 한 번 더 할까요? 함께하니 든든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 짧은 시간 함께 모이는데 물론 이제 주중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인하여 만남을 갖기도 할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만나면서 아우, 저 사람 그냥 꼴보기 싫어, 아우, 했던 말 또 하네, 목사님 왜 저래, 이게 아니고요. 부족해요. 그런데 여기 다 완전한 사람은 누가 있어요? 우리 다 부족합니다. 그때에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주고요. 아, 교회 왔는데 기분만 더 상해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저 희망을 얻고 힘을 얻고, 그래, 그래도 한번 이 세상 살아보자. 정말 혼자 이 험난한 풍파를 부딪혀 나가는 것이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행복감을 느낀다면 여러분,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과 함께 또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안에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 안에서 바울을 세워갔던 아나니아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